가정도 무너졌어요. 먼 이방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모든 보호망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죠. 친구들도 없고 나라도 없어요. 자기 어릴 때부터 가장 신실하게 신앙해 왔던 성전 자체가 무너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그 이방 땅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렸던, 제국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총리직을 감당하고 있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풀무불 속에서, 때로는 사자굴 속에서 시기와 업무와 이업이 득실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 다윗은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은 달콤한 권력의 유혹 속에서 그를 던져주었고요. 그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의 동료들을 지켜주었고, 그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은 그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 험악한 사자의 입에서 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다니엘이 참 총명했겠구나. 다니엘은 정말 똑똑했구나. IQ가 적어도 150은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이 다니엘이 그 제국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똑똑했기 때문에, 왕이 그에게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권력을 이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다니엘이 섰던 그곳에 함께 계셨기에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중심에 서시면 우리가 지금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우리는 이 일들을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제발 여기에 매몰되어서는 못하네. 자꾸만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된다. 힘든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 삶의 근본 토대를 흔들어버리는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나는 망했다. 낙심합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인데, 우리를 망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를 포기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를 아무리 중골 때리든 손으로 넘겨보십시오. 그럼 넘어집니까? 다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 물이 솟아나고 끼르든지 뜻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은 요동칩니다. 세상이 요동치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힘이요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2004년도 12월 26일 날 일어난 쓰나미 사건을 아시잖아요. 수마트라 섬 약 40km 남부지방에서 이 파도가 발생해서 거기에 약 3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5만 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하고 이주민들이 169만 명이 죽었어요.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이해서 그곳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쓰나미가 일어났다는 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곳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올라와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머물던 호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아우성 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큰 파도가 뛰놀고 차가운 물이 바다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을 때 산소마스크를 바닷속 깊이 내려가면 그곳에서는 가장 고요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양의 깊은 품은요 어떤 태풍이나 해일도 해칠 수 없는 거예요. 대양의 깊은 품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대양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품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흔들립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편 62편 6절 같이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리는 일이 너무 많죠.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시면 문나라가 흔들고 왕국이 흔들렸다. 그 땅이 흔들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상에 시끄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나를 흔들고 어쨌든 나를 무너뜨리고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내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사업이나 직장과 신앙까지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우연을 기대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십니다. 아멘. 흔드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 성중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중에 있어야 돼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한 외설레가 임종할 때에 기력이 싫어해서 말을 잘하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얼마 후에 이 요한 외설레가 잠잠히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마지막 날 임종하기 직전에 한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그러다 그 말을 마치고 평화롭게 임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해요. 새벽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요? 새벽에 하나님이 오시죠. 야, 그러면 목사님 또 새벽에도 나오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시면 아주 멋집니다. 환한 대낮에 기도하는 것도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벽은 보케르라는 단어예요. 보케르. 이 보케르는 뭐냐면 제일 어두웠다가 이제 밝아지는 시간. 그게 이제 새벽인데 결국은 어두움은 끝나고 빛은 시작되고 불행은 끝나고 행복은 시작되는 새벽이 하루 중에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둡잖아요. 혹시 잘 모르세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 정부도 없을 그때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해지면 밤이고 해 뜨면 낮이다. 그 정도만 알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기 아마 젊은 세대를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 제일 깊습니다. 제일 어둡습니다. 그럼 이 새벽의 의미가 뭐예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절망 중에 어둠이 가장 깊이 내린 새벽. 우리가 전혀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는 상황. 그러나 이 모든 수고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절망 중에 새로운 빛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또한 이 새벽입니다. 인생의 절망의 밤이 깊어도 분명히 새벽은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밤을 새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히스기야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들을 떼기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도움의 때를 늦추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과 같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단숨에 달려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오늘 말씀 중에 생각난 것이 새벽 그러니까 묵상되어지는 일이 생각이 납니다. 새벽 1시 30분인 전인가 제가 막 잠이 드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바로 그냥 주섬주섬 옷 입고 일어났어요. 미국 잡지 투데이가 있습니다. 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사실 원인도 알 수 없고 그것에 대한 마땅한 처방도 없는 공포증들이 있는 거예요. 공포증. 그 공포증들 중에서 우리가 뭐 잘 아는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마 공포증이 있어요. 고소공포증, 대인공포증, 곤충공포증이죠. 밀폐공포증도 있고 다리공포증도 있고 다리는 뭔가 그리고 어떤 특정 사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곤충, 특히 이제 곤충공포증. 저 같은 경우에는 곤충보다는 좀 이렇게 기어다니는 송충이, 지렁이, 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나 이렇게 큰 동물들은 별로 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기어다니는 것들은 좀 상당히 좀 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포증이 아주 다수가 있어요. 광석 공포증도 있고 동물 공포증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샤워를 못해요. 어떤 분은 뒤에서 애들이 못해요. 뒤에서 애들 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가 일이 생기면 바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두렵다 못해서 아예 일이 생기니까 이 코로나19 금융위기로 경제 어떤적인 상황들이 너무 심각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이게 경제위기, 정치위기가 넘어서 영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위기, 정치적 위기를 편성해서 우리 가운데 사단이 아예 영적으로도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위기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에 겪었던 그런 어떤 아주 가난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무력하게 살아가지 않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길이 있음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고백하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날에 우리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1절부터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단번에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본문을 1절부터 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정작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 나의 위로만 되는 내게 뭔가가 나를 위로해주는 말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신다면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가전 방법을 동원하다 못해서 이런 상황까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어찌 보면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한번 소리를 바라시면 자연도 복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과 같은 그런 큰 환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 햇빛을 주셔서 생명력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편 46편은 역대하 32장에 기록된 산헤립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산헤립이 18만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18만이면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고 남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패배죠. 이거는 뭐 성패를 논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때에 새로운 군사를 전개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는 왕인데 군사력을 모으고 사람들을 사실 리더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안심시키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성전 안으로 숨어버리듯이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자칫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위기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부탁했고 자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18만 대군을 죽이신 사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은 송장이 되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사실 호수지만 바다같이 넓은 곳이에요. 근데 이곳이 돌풍이 불면 작은 고깃배들은
금방 전복이 되어버리고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는데 예수님이 타자마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돌풍이 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람과 바다가 같이 요동을 치니까 이 제자들도 그래도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 아닙니까? 적어도 30년, 40년 동안 뱃일을 하면서 거기에 일어나는 돌풍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저히 힘들고 우리는 안 됩니다. 자기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분명히 전복될 것이 분명한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물에 빠져 죽고 싶었어요. 지금 보세요. 물이 다 들어오고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보니까 진짜 바람과 파도가 이 장난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예수님이 딱 두 마디 하셨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람 보고는 고요하라 그러고요. 파도 보고 물 보고는 잠잠하라.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막 기도하고 아니요. 그냥 명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간의 핀잔도 주는 장면도 나오긴 합니다만 여러분 제자들이 당한 그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게 계속 우리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어떤 풍랑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다양한 풍랑을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닥쳐오잖아요. 나는 사실은 전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내게 닥쳐지는 풍랑들 그러니까 힘든 거죠. 남의 이야기 같은데 이제는 이게 내 얘기가 되어버리고 나는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노력한 만큼 돈 벌고 거기에서 내게 주시는 만큼 적당하게 잘 살고 싶은데 엉뚱한 곳에 엉뚱한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 죽음병에 걸렸다 해도 그게 남의 이야기인데 이제는 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요 나 혼자만의 믿음이 기대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가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우리 인간관계가 어떠시잖아요. 정말 치를 뜰 듯한 배신의 아픔을 느끼면요 다 그냥 먹고 싶어요. 뭐 여기서 같이 뭐 사람들 얼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게 뭐이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문화적 충격에 풍랑을 넘어서 자초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요즘 겪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자연의 재해를 겪기도 합니다.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전히 반복되는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느끼는 기아들도 있는 거죠.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그 해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환경을 근원적으로 다스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래로 막을 수는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 벽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여건, 풍랑이 있지만 주님은 단 한마디에 그 험악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이 다니엘은 한순간에 풍요를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가서 모시고 병원에 모시고 치료받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게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시는 약대가 여러분들이고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당연히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이 제가 이 맛있는 밥 대접받는 것보다 사실은 더 기뻤어요. 그때 알았어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도 이렇게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달려오시겠구나.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이 힘들고 위기를 당하면 그것이 뭐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그냥 달려가는 거죠.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새벽 3시에 서울까지 3시간 반에 달려갔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잖아요. 현재와 미래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냥 우리가 그냥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럼 네가 알아서 힘내라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핑계를 대는 건지 은사를 부리는 건지 우리가 진짜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옆에 사람은 모릅니다. 같이 주무시고 있는 분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중심에 계시다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새벽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깜깜한 위기 가운데 새벽을 열어주셔서 새날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이게 바로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잖아요. 새벽이 요동치는 위기와 환난의 때일수록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위기의 때에 성전에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만 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그 무리들을 물리쳐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역사적 현장에 드러났잖아요. 이사야서 37장 21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에 우리를 천년달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천년달 시온은 너를 멸시하여 조롱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허리를 흔들리리라. 네가 해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니라. 오히려 우리는 머리 끌고 누가 나를 도와주는데요? 하나님 앞에 대들던 그런 못된 자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나의 순결한 땅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벗은발로 달려와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누구든지 너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만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늘을 향해서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를 멸시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멸시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지금 애국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가요. 양쪽 진지에 다 포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달려갈 수는 없어요. 왜냐? 홍해 바다에 빠져서 자살하는 게 힘드니까. 이건 진퇴양난이요. 사면초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완전히 깜깜한 밤인 거예요.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민족이 몰살위기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틀림없이 죽기는 죽는데 뒤에서 칼에 맞아 죽느냐 앞에서 물에 빠져 죽느냐 둘 중에 하나인가.
어렵죠. 힘들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이 아닙니까? 지금 투병 생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아는 사모님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백혈병은 아닌데 백혈병과 유사한 희귀난치성 질환인데요. 백혈구가 수치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운동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이번에 서울 갔다 왔는데 수치가 최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볼수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암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차로 항암을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옆에서 할 수가 있으면 볼수이식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가족이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고 싶은지 아세요? 상황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픈 사람의 심정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픈 사람 마음을 강해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냥 어쨌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아들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선택을 하나?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같이 함께 5년, 10년 더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길을 택하겠어요? 여러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발 우리 마음으로 나는 여기서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침에 책 타이틀 제목을 봤는데, 부자는 돈이 많아서 버틴 게 아니라 잘 버텨서 부자가 되었다. 타이틀 제목이래요. 작은 타이틀 제목이.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 내가 원래 믿음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을 지금 버티고 견디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어렵죠.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근데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벽이 있습니다. 밤새 동풍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홍해 바다를 말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견디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시대적 상황을 경험하게 했었잖아요. 여러분 6.25 70주년이 내일 모레가 6.25 70주년이잖아요. 여기서 6.25 이야기하면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한다 말씀하실지 몰라도,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았으면요, 이 민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이 민족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의 시대를 열어주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고 그 자녀들에게 새로운 뭔가를 계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으려면 여기에 우리의 어떤 계획과 준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위기가 무슨 위기입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가 문제에서 세수가 그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어려워지니까 헌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 걱정입니까?
시편 46편 이 말씀은 시대적으로도 어두웠고 영적으로도 어두웠던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 가장 애송했던 시편 46편을 근거로 자기가 힘을 얻고 그의 친구인 멜랑이톤을 찾아갈 때마다 우리 같이 이 시편으로 노래하자라고 서로 힘을 북돋웠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주도했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개혁의 이치를 내밀고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꾸준히 세워지는 역할들을 했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고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리 고신대학에 가면 이 6.25 이후에 고려신학교가 생기고 그 평양신학교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고려신학교, 고신대학으로 그래서 그 고신대학의 주제가 뭐냐면 585장 내주는 강한 성령. 이 내주는 강한 성령과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했던 찬송시죠. 우리 시대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요 우리의 삶은 이제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